7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사도행 6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고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떤 여자분이 운전하려고 나오다 보니까 운전이 미숙해서 뒤에 차들이 많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차가 옆에 가면서 창문을 열고 그 여자 운전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 밥이나 하지 차 몰고 나와가지고 교통혼잡 일으킨다고 막 뭐라고 야단치는 거죠.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밥하려고 쌀 사러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에도 돈의 흐름을 보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하면 돈 벌겠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이 지하수를 파는 사람도 물의 흐름을 보면은 정확하게 수맥을 잡아내 가지고 퍼올릴 수 있죠. 안 그러면 실컷 고생해서 팠는데 물이 안 나와버리면 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사에도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교회사. 이 성경의 흐름도 이 복음 중심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흐름을 못 보면은 엉뚱한 데 가서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어떤 아이 3명이서 말다툼하는 얘기를 그것이 하나의 그 교회의 풍자를 한 모습이긴 하지만은 의미 있다.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일 높아. 교회에서 제일 높다는 거죠. 하나에는 우리 아빠가 장로님인데 재정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돈 안 주면 목사님 굶어야 돼. 하나에는 사찰 집사라고 교회 이렇게 관리하는 분 계시는데 우리 아빠가 더 높아. 우리 아빠가 문 안 열어주면 아무도 못 들어와. 이 교회 풍자한 거죠. 교회가 중요한 거 아닌 거 가지고 매일 다툼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불신자들이 볼 때 조롱거리가 되고 더더욱 이제는 교회 공회 시대가 되어서 온 군데가 다 뻘겋긴 한데 분명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교회는 아무 힘도 없고 미자립을 면치 못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더 위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이게 흐름만 보면은요, 내가 지금 이 속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을 때 그 흐름 속에 들어가니까 그 관련된 산업들은 전부 다 막 부흥하는 거죠. 이 흐름을 못 보면은 떼지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그 카메라를 보면은 코닥 필름이 있는데 어디 외국 나가게 되면 어디 뭐 또 여행 가게 되면 몇 통씩 삽니다. 그래가지고 또 햇빛 보일까봐 또 뭐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필름 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시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그냥 그런 업체들이 다 문 닫았잖아요. 다른 필름으로다가 이렇게 업종을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구시대 걸 지금 뭐 또 우리가 그런 카메라를 개발한다고 하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흐름을 잘 봐야 돼요. 흐름을.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계속되는 메시지 속에 이 네 가지,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이거에 완전히 답을 내버려요, 답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비밀을 가진 자에게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쪽으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죠.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겠다. 내가 있는 직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때부터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 관심도 없이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직장 다니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할 이유도 없죠. 거기는 말씀이 성취될 이유도 없습니다. 왜? 먹고 살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야 될 분명한 존재 이유를 알리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 살리는 복음 운동이 지속되길 원하고 계세요. 이 끊어져 버린 이 교회사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게 교회사가 아니고 교회가 복음을 놓칠 때마다 어떤 재앙과 저주가 들어왔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못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있는 직장 속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할까? 이 생각은 성령의 생각입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죄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 교사가 있다고 하면은 교사도 마찬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반 아이들에게 모두가 복음을 듣게 할까? 아니면 이 학교의 교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 생각만 하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시대적인 지혜를 주시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지내는 그 정도가 족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세 가지 속에 완전한 답을 얻어야 된다. 우리는 성령 내주 인도 충만.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이라는 모든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저주가 꺾이는 이쪽으로 계속 나를 이끌어 가시고 빛을 발하셔서 살리길 원하시죠. 여러분들도 이 하루에 15분에서 20분은 햇빛을 봐야지만이 비타민 D가 흡수되고 또 각기병도 안 걸리고 골다공증 안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 빛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만약에 비친다. 거기는요 완전히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전도가 왜 안 되냐? 이 답부터 내야 돼. 답을. 그럼 이때부터 나오는 것이 이런 답 가진 자들의 이 만남이 이루어지죠. 만남. 오늘 여러분의 이 만남은 최고 축복된 하나님의 계획된 영세전에 예비된 만남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훌륭한 사람도 못 알아듣는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어떻게 깨달아가겠습니까? 복음 가진 자. 그래서 이 만남이 되어지다 보면은 사도행 2장 1절로 4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을 열어가시게 되죠. 5가지 현장에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가의 집이 미션 홈으로, 마가의 집이 초대교회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누디아의 집이 이 복음 받았는데 처음에는 미션 홈으로, 나중에는 전문교회로, 나중에는 그 지역 살리는 지교회로 자연스럽게 문이 열리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완전한 답을 얻게 되고 이제 도전하게 되는데 영적 정상에 딱 올라가는 이런 답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은 흑암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존재가 모든 불신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꺾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만이 유일하다. 요 답을 가진 자가 시대마다 또 성경의 모든 증거 속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것보다 내가 과연 이 언약 안에 있는가? 과연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답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 답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한 영적 서밋에 올리시는 거예요.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이제는 이 비밀 가지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기 원하시고, 이제는 나의 과거가 모든 실패가 과거의 상처들이 전부 다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이제는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나의 현장 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증거를 주어서 현장에 정말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영적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은 안 들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욕하고 저주할 때 다윗은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여러분이 이 영적 정상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실상 안 보이는 것에도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줄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육신적인 것 보고 전부 다 감탄하고 좋아하잖아요. 야, 저 사람 이번에 성공했어. 야, 저렇게 대박 터졌어. 막 좋아하잖아요. 안 되는 거 보면은 나는 언제 될까? 이 정도로. 그게 바로 우리 수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은 나를 한 시대 살릴 주역으로 세우기 위한 방법이지. 조금 늦을 뿐이지. 우리는 응답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한 시대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로 세상을 살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비밀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영적 서밋에 서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세 가지 흐름. 이번 주 그 메시지 속에서 나온 내용인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먼저 성도들에게 같이 은혜 나누고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흐름이 뭐냐? 그 첫 번째가 영적인 흐름이다. 영적인 흐름 여러분이 지금 보면은 이 복음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창세기 3장의 세력 꺾는 이 응답의 주역들이 지금 뭘 받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적인 것 때문에 눌리지 말고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힘을 얻어야 되죠. 자, 요 답을 가진 자들이 사도행전 6장 중직자로 세워졌죠. 자, 이 중직자로 세워지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로 43절에 이들이 나가서 곳곳에 지교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중직자들 중심으로 곳곳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졌어요. 지역마다 이런 중직자들이 세워져 있으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요? 말씀 운동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말씀 운동이 왕성해지면 당연히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 복음화의 문인 고넬료가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와도 답을 제시할 수 있어요.
피장심은. 여러분이 오늘 인생의 답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로 현장 속에 계속 깔려 있는데 이 비밀을 볼 때에 핍박이 아니라 선교하는 제자들로 모여진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쪽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사람인가 확인하면 되고요. 또 여러분이 모든 걸 볼 때에 복음의 눈으로 보면 돼요.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을 살릴 것인가. 이 복음의 눈으로 보다 보면은 거기 분명히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영적인 흐름,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흑암 세력이 무너질 것인가. 나는 누구와 함께 이 영적 축복을 누릴 것인가. 이것만 보고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응답 속에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에 드디어 선교사로 뽑혔는데 바울이 여기에 주역으로 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꺾였는데 하나님께 그곳에 다메섹에 생명 살릴 제자를 아나니아를 준비해놨어요. 이 아나니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지역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죠. 오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지역이 사는 겁니다. 저는 이 한빛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점점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우상이 무너지고요. 교권이 무너지고 모든 이 문화 자체가 시설 자체가 전부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지나가면서 봅니다. 야,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를 막 벌리시는구나. 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차장도 누가 벌리라고 그랬어요? 계속 벌려나가요. 우린 주일에는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지. 이런 걸 봤을 때 이 현장 속에 지금 박수무당이 총독을 붙잡고 온 동네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보는 거죠. 여러분이 그 지역에 지금 영향력을 입히는 흑암이 뭐냐?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잘 되는 집들 있잖아요. 무당집도 안 되는 집은 늘 껌껌하게 방도 차고 그러지만은 잘 되는 데는 불도 뚜뚜하게 온풍기 틀어놓고 말이에요. 화려하게 확 해가지고 폼 잡고 있는데 그 지역에 영적인 영향을 주는 흑암 세력이 뭐냐? 여러분 지역에 분명히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분명히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곳이 그 지역을 붙잡고 문화를 완전히 붙잡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16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여종이 또 그 동네를 장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 중국인 유학생 전체 그 페스티벌 할 때 가보니까 한쪽에는 부스에 그 각 회사마다 나와가지고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취업할 학생들을 전부 다 모집하고 있어요. 그 옆에 타로점 보는 그 점술사가 딱 앉아 있는 거죠. 카드 쭉 꺼멓게 엎어놓고요. 하나씩 지불하는 거죠. 하나 집어가지고 이렇게 내주면은 그거 보고서 그 학생의 미래를 점쳐주는 겁니다. 아, 학생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고, 이런 거는 혼자 생각하지 말고 누구와 의논하고 이런 걸 전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어 있어요. 거기서 계속 고개 끄덕이면서. 지금 우리 현장 속에 귀신의 역사 속에 잡혀 있는 사람들. 그거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갈급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도 점쟁이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 누구 찾아가야 되는데, 가서 오늘 뭘 봐야 되는데, 날짜 잡고 방향 잡고 전부 다. 오늘 그런 현장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시는데 이 눈을 떠야 돼요. 눈을. 지금 어떻게 복음을 하나님이 증거하기 원하시는가. 그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쪽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19장 8절로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들어갔는데 에베소 지역만이 아니라 이제는 두란노로 더 나아가서는 회당으로 눈을 연 거죠. 아, 우리 시골 가서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될 수 있잖아요. 마음 착한 사람은 시골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저 시골의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좋은 거죠. 그런데 실상은 바울의 전략처럼 도시를 살리는 거예요. 거기 제자를 뽑아가지고 시골로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눈치를 못 채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골프채를 가지고 시골의 할머니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면은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부찌갱이. 예? 아궁이에 나무 집어넣고 불 떼놓고 잘 타고 있는가 이렇게 돌리는 것뿐이 더 하겠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 흐름을 모르면요, 맨날 가서 헛군데 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우상의 세력, 흑암의 세력, 그거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저 로마가 지금 완전히 제우스 신전 섬기고 우상 가운데 물들어 있구나. 저 로마를 살려야 되겠구나. 그렇죠? 영적인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저 로마에 알고 보니까 영향력 있는 인재들은 전부 다 보니까 스페인에서 왔구나. 서바나에서. 저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내가 서바나, 로마를 발판으로 해서 서바나를 가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이런 그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영적인 흐름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경제도, 건강도, 특별히 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다민족 메시지를 통해서 우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완전 위성 메시지를 통해서 영어 통역과 오해는 중국어 통역.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영어권과 중국권의 사역자를 발굴할 것이냐. 아니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기에 사람을 보내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보면서요. 지금 시간표 속에 어떻게 지금 지교회가 흘러가고 있고 우리 교회가 흘러가고 있고 지역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대충은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소통이 되죠. 그죠? 소통. 이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얘기 나오잖아요. 엉뚱한 얘기. 그러니까 이 통장하고도 서로 소통돼야 되고 학교에서도 교수하고도 소통이 잘 돼야지만이 하다못해 점수는 그래도 F는 안 맞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소통이죠. 소통. 자, 이런 영적 흐름과 함께 여러분이 볼 것이 전체 흐름. 전체 흐름은 바로 이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뭘 먼저 봐야 되느냐? 이 경제. 경제 흐름이 어떠냐? 그 지역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느냐, 이 부유한 사람들이 사느냐. 이 가난한 사람들 사는 이 동네는 보면은요, 이 앞에 리어커 장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의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은 술이나 이 도박이나 이런 타락 쪽으로 이게 많이 가 있죠. 근데 부유한 데는 표시는 안 나지만은 거의 보면 이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경제 흐름이 어떠냐. 여기 따라서 나오는 것이 바로 문화 수준이죠. 문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문화. 거의 여자들 보면은 막 아침밥만 딱 먹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은 뭐 에어로빅 간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백화점 쇼핑 간다든지 뭐 그게 다 달라요. 근데 이런데 그 어려운 데 사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가 뭐 또 직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표 속에. 근데 그 지역의 그 문화가 뭘 주도하고 있냐. 그래서 거의 보면은 우상 문화, 이 종교 문화. 그 문화들을
보게 되면은 이 지역에도 가장 영향력을 입히는 그런 절이 있죠. 그건 아주 유명하죠. 딱 벌써 무슨 행사 때만 되면요, 그 등을 막 길 한 몇 킬로까지 쫙 달아놔요. 아,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회원수가 많다는 얘기구나. 신도가. 우상문화. 제가 알기로도 충주 가는 데 보면 하나 있는데, 거기 귀신 들린 여자 한 명이 와가지고 말해요. 그 집터 무너진데, 불타가지고 무너진데 거기 가가지고 한참 뭐 도 닦고 하더니 그 동네에 완전히 그 문화를 만들어버리고 큰 불상을 세워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아예 외지에서도 올 정도로 말해요. 어마어마한 그런 그 현장이 돼버렸어요. 문화를 만들어버렸어요. 아예. 외국에도 가보면은 그런 어떤 그 명승 고적 아니면 이게 절 이런 거 중심으로요, 아예 타운이 돼 있어요. 남매호랭계 같은 경우는 공명당 거기서 이제 냈는데, 그 국회에 보면 그 공명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우리 뭐 새누리당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거기 가보면 완전히 타운이 전부 다 그런 우상 그 물품으로 가득 차가지고 한 30만 정도 사는 그 동네가 전부 다 대학부터 초등학교까지 전부 다 그런 문화로 전부 다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받은 것이 바로 이 학교 아닙니까? 이 학교. 특별히 대학 앞에 가면은 그 대학의 그 문화 수준을 알 수가 있죠. 거의 또 외국 나가서 공부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다른 지식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외국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전파를 시켜서 거기에 그렇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볼 수 있는, 전체를 보게 되는 이런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부 다 봐도 그냥 다니지 말고요. 다니다 보면, 아, 이 지역에는 여기가 이렇게 영향을 입히고 있구나. 아, 여기에는 여러분 구령축제라고 또 이게 학교에 하는 데가 있잖아요. 아,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들이 있다고, 전부 다. 그 문화를 아예 그 학교 축제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바울이 본 것이 뭡니까? 이 경제와 이 문화, 특별히 이 정치 현장을 본 것이죠. 아, 그래서 바울이 이 렘넌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250년 만에 바뀔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오늘 말씀처럼 나기수의 권속. 이것이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복음의 뿌리 속에서 영향을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이 정치에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사람 수만 많으면 되니까. 현장 속에 지금 이런 렘넌트를, 인재들을 찾아서 이제는 곳곳에 영향을 입히는 정치나 경제나 문화 쪽에 계속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복음 문화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 정말 애국하는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서 오늘 전체 속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인생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자, 오늘 나 개인에게 한번 말씀을 적용을 해보세요. 과거에 우리는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의 속임수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는데 그 이후로 전 인류가 저주하래.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온 세상 속에 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속이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될 것이다. 안 죽는다. 하나님 죽는다 그러는데 안 죽는다. 그래서 나온 설들이 윤회설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다음에 또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업을 많이 쌓아서 좋은 집에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5절에 나타난 이 사단이 지금도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교회에서도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되면 다른 사람 말 들을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뭐가 돼요? 논쟁이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나를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쁜 거죠. 하나님 된 증거. 내가 하나님 되니까 내 요구에 충족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불안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요구사항 안 들어주면요, 들어눕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왜 내 요구 안 들어주냐. 말은 못하고 들어누워버리죠. 오늘 하나님 되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 요 존재가 결국은 네피림 시대로 창세기 6장 4절로 5절에 전부 네피림 문화, 귀신 문화로, 타락 문화로, 음란 문화로 참 끌고 와요. 결국은 11장 1절로 8절에 야, 인간은 성공을 해야 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뼈도 깎는 겁니다. 눈도 올리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막 키도 키우는 거예요. 요새 뭐 또 다리도 키우는 방법이 있대요. 키 크게 하는 방법. 야, 늘려서 하는 게 아니라 머리 끼워 박는가 보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가 전부 다 뭐 성공을 위해서요. 달려가다가 딱 한계에 부딪히죠.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왔던가? 이래서 찾아오는 것이 허무가 찾아와요. 결국은 성공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도행 13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무속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오는 이런 알 수 없는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요?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점수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손 없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 복음 모르면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점쳐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성령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가지고 맞춰주거든요. 전부 속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가운데 19장 8절로 20절에 보면 종교를 의지합니다. 여기서 답을 얻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완전히 마귀에게 잡힌 인생이 되어서 속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대신에 갖다 세워놓는 것이 우상이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복 주는 줄 알고. 아마 그 은행도 지점을 개설할 때 제가 여쭤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요, 사고 없도록 이렇게 복을 빌고. 회사도 마찬가지죠. 기계 하나 큰 거 들어오면 그 앞에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냅니다. 우리 인생이 늘 보면은 묶여 있어요. 뭔가 이렇게 행복을 찾아가지만은, 그래서 오는 것이 정신 문제로, 불안으로, 스트레스로. 그래서 인생 속에 답을 얻지 못한 인간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알 수 없는 불치병으로, 육신적인 사고로 가정도 무너지고 결국은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한 번은 죽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원한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후손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이 대물림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죠. 그게 뭡니까? 유일한 비밀, 그리스도. 이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인생이 왜 실패하는지,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뭔지, 이 저주에서 완전히 끝나는 그 길이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평생토록 이 12가지 속에 묶여있는 인생,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굴레 속에 빠져나오지 못한 인생, 얼마나 억울합니까? 알려주는 사람도 없죠. 빠져나오는 길도 모르죠. 인생 몸부림치다가 가는 거예요. 제가 남묘호랭개교 40년 다닌 사람을 만나봤어요. 얼굴이 노래가지고 간경화로 해서 돌아가시기 전이었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얘기했더니 제가 40년 동안 속고 살아왔습니다. 끝나가지고 죽을 때 그 고백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돌아왔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이요, 이 복음 모르면 잘 간다고 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명예 가지고 여기서 해방받는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말이에요. 짐승처럼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느 날 보면 한계가 딱 오면 그때 가서 늦었구나 이렇게 돼버리죠. 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신분과 권세, 이걸 알려드려야 되죠. 자, 이 비밀과 인연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성취를 가지고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이 전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이 축복은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밀 가지고 내가 현장 들어갔다. 거기 하나님 여러분의 총 관심 가지고 계시고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벙어리야. 가만히 있어요. 저 사람 지금 문제 당해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요새는 뭐 아파트마다 강아지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짖지 못하도록 단속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강아지 성대 수술을 합니다. 주인이 와도 손님이 와도 짖지도 못하는 거죠. 소리가 안 나니까. 입은 벌려요. 근데 소리가 안 나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답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분명한 소리를 말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나팔 소리가 지금 퇴각하라는 건지 진격하라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휴식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이 하는 이 메시지가 말이야 정확해야 되거든요. 오늘 당신에게 이 저주 재앙 운명을 해결하는 길이 있다. 종교를 바꾸지 말고 신분을 바꾸시라. 분명한 답을 줘야죠. 자, 이 답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와 가정과 또 어디요? 나의 직업, 사업, 또 이 교회와 지역 여기에 적용을 하셔야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응답을 이번 주에 누릴 것인가? 내가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어떻게 하면 평생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이 기도 속으로 안 들어가면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누워서 주여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이거 축복을 모르니까. 내가 얻어 터지는 것보다 지금 더 큰 세계를 준비해놓고 하나님은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모든 걸 다 예배해놓고 부르셨다. 더 이상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염려 버려라, 염려. 그죠? 모든 염려. 될까, 안 될까? 어제도 말씀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러지 말아라.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속에 들어와 보지도 않고서 무슨 뭐 시작한다 그러냐. 그냥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시작하는 것이다. 안 되면은 지금부터 내려놓는 겁니다. 아, 내가 이제까지 잘못된 걸 갖고 있었구나. 내 중심 속에 복음 아닌 거 붙잡고 있었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모든 것 통해서 한 시대를 남겨가야 돼. 우리가 문화전쟁을 해야 된다. 그죠? 문화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이 지역의 교회당, 이 교회당이 지역 살리는 영향력을 입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구약에 그래서 최고의 응답받은 사람 얘기하잖아요. 모세는 성막 중심으로, 또 다윗 같은 경우는 성전 중심,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기에 관심 가지고
초대교회와 바울이 응답받은 비밀, 교회 중심.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남겨놓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고 원하시는데 이 교회가 나와 별로 관심이 없다. 우리 중심이죠, 중심. 우리 집은 편안하게 모든 걸 다 데려놓고 있지만은 교회는 와서 보면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뭐 이래. 그럼 내가 헌신하면 되죠. 그죠? 헌신하면 돼. 아, 이 교회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아, 교회가 지금 의자에 못이 빠졌구나. 그럼 내가 못을 박아야 되겠구나. 그럼 아이고, 이런 거 관리하는 사람도 없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은 늘 그래요. 친구를 만나서 밥 대접하는 거는 잘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내게 오늘 기분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은 인색할 수 있어요. 너무 인색할 수 있어요. 우리가 2부에는 렘넌트 헌금을 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렘넌트를 수련해 보내는 거예요. 렘넌트 장학금 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왜 우리 애는 장학금 안 주냐? 근데 그런 사람 보면은 헌금 안 하는 사람이거든 또.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진짜 응답받아야 돼요. 이런 건 작은 거지만은 우리가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세 단체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세 단체가 뭡니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의 이 전략을 통해서요. 전 세계가 지금 흑암의 문화를 파고 들어오는데 유대인의 24 전략이 있어요. 거기에 나온 거 보면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전략을 쓰는 겁니다. 전 세계를 완전히 성문화의 놀이개가 되도록 만들어라. 전부 다 그런 데 나온 전략이에요. 술, 최고급 술을 통해서 완전히 타락시켜버려라. 이런 현장 속에 우리 후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위기를 막을 자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최고의 응답의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의 모델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교회의 사실은 얼굴입니다. 여러분을 보면 이 교회에 상응할 수 있어요. 저도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성도 만나가지고 그 교회의 얘기 들어보면 아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분위기로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같은 게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고요. 얼굴만 조금만 주름살만 펴고 다니고 조금만 배려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문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시대에 세 단체로 말미암아 오는 위기와 실패와 또 이 시대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만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이번 주에도 이런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응답을 가지고 평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부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